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 아직 좀 남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성탄절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기다리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임리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주 예배하는데 매주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예배가 마쳐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이 마음에 남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스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결단하시는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 다시 없는 특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1절에 나오는 여섯째 달이라는 표현은 그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째가 되었던 때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도 기뻤을 것입니다.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 사이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이 드디어 아기를 가지게 되었고 6개월 정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사실 마리아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고 희망으로 부풀게 만드는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결혼을 앞둔 신부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혼하실 때 제가 결혼 주례하게 되면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늘 버릇처럼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잘 잤느냐 그렇게 인사하는데 대부분 잠을 잘 못 잡니다.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있고 설레어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신랑 요셉을 맞아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꿈에 젖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그의 마음은 대단히 부풀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남편이 될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사려심도 깊고 또 아내들 마리아를 아주 깊이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진지한 남자, 멋진 남자였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기다리는 마리아의 마음이 소망과 희망으로 충분히 부풀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요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졌대요. 12살이나 13살쯤이 되면 부모님들 사이에 정혼이 이루어지게 되고 약혼할 무렵이 되면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들고 장인어른을 찾아갔답니다. 오늘날에도 중동에 그런 풍습이 남아있죠. 아마 이 결혼 지참금에 담겨있는 의미는 그동안 딸을 이렇게 예쁘게 잘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참금을 장인에게 건네고 승낙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면서 아내들 여성에게는 남편 될 사람이 선물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징표로 간직하고 있으면서 결혼식 날이 되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올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를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선물을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지나갈 동안 이제 신랑이 장인의 집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면 새 집을 짓는 일에 온전히 몰두했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 함께 살 집, 그 집을 만드는 것이죠. 돌을 쌓아 올리고 나무로 지붕을 얹고 진흙을 이겨서 지붕에 붙여서 견고하게 집을 만드는 일. 아주 고된 일이지만 신랑의 마음에도 소망과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노동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의 명령이 내려지는 그날 신부를 데려와서 7일 동안의 잔치가 이어지고 드디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지금 마리아는 이 시작되어진 정혼부터
7일 동안의 잔치가 끝나게 되는 그 기간 사이에 어디쯤 위치해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바로 약혼 기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장인을 찾아가서 결혼 지참금도 지불을 했고 결혼도 승낙이 되었고 아마도 요셉은 함께 살 집을 기대에 부풀어서 짓고 있었을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요셉은 성경에 보면 목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로 보면 테크톤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와 테크톤은 약간 이미지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목수라는 말은 주로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테크톤이라는 말은 건축업자라는 뜻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집을 짓는 재료로 나무를 사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나무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 건축 재료로 많이 흔하게 쓰이던 것이 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셉도 그랬고 예수님도 30살까지 돌을 다듬고 건축 일에 아마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요셉의 직업이 건축업자였기 때문에 그가 아내를 기다리면서 지었던 그 집이 얼마나 견고하고 잘 지어졌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의 전문적인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본인이 살 집을 아마 아주 정성스럽게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한 기다림의 시간 속에 뜻밖의 사건이 하나 끼어듭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당황스럽고 놀라운 사건이 끼어들게 된 것이죠.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어마어마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는 별로 놀랄만한 소식이 아니겠지만 처음 이 소식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말씀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 소식은요 결코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 꼭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여러분 처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어려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2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끝에 나오고 있는 마리아를 설명해주고 수식해주는 말이 아주 길죠. 뒤에서부터 거꾸로 추적을 해가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그녀는 처녀였다. 그녀는 약혼을 한 상태였다. 그녀의 약혼녀의 이름은 요셉이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남자였다.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마리아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마리아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소식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얼마나 갑작스럽고 불쾌하고 희망과는 거리가 먼 소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자, 여러분, 마리아에게 지금 들려진 소식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멀리 있었던 요셉에게 얼마 후에 전해졌던 소식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약혼 기간으로는 보통 1년 정도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신부의 순결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어쩌면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에 그토록 기다리던 소식이 아니라 영 엉뚱하고 정반대되는 이런 소식이 여러분 들려온단 말입니까? 두 사람은 오직 결혼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로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 것이며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큰 배신감에 사로잡혔을까. 이 두 사람은 기다리고 기대하던 기간에 기다리고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던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신파극으로 연출을 한다면 연사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아,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마리아에게는 아주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이 사건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 마리아에게 이 사건은 아주 당황스럽고 아주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마리아 앞에 나타난 존재가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역시 우리가 이 이야기에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천사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다가 환상 가운데 본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더더군다나 마리아의 일생에는 아마 처음으로 나타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는 웬만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지금 마리아의 눈앞에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로 천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마리아가 얼마나 여러분 놀랬겠습니까? 두 번째, 이 천사가 건넨 인사가 엄청난 내용이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막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예고도 없이 방문한 이 천사의 인사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평안해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인사를 건네었더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사가 특별한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인사는 구약시대의 사사 혹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건네는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평범한 처녀였던 마리아로서는 본인에게 들려질 만한 인사로 절대 이 인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타는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이 그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임신에 대한 소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십시오. 천사가 갑자기 처녀인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건네는 놀라운 인사를 건네고 나서는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은 아기를 낳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리아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나타낸 반응은 평범한 여성의 반응이었어요.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 속에는 천사를 향해서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거절이고 둘째는 의심입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이런 것이죠. 처녀에게 어떻게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이것을 거절하렵니다. 그 말씀을 나는 의심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실인가 싶을 만큼 마리아의 마음에 당혹스러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토록 기다리던 것은 약혼자 요셉의 방문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결혼은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갑작스럽게 신랑에게 들이닥칠 텐데 그래도 마리아의 마음에는 약혼자 요셉이 올 그날을 기다리고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요셉이 기다리던 것은 집이 드디어 완성이 되고 아버지로부터 명령이 떨어져서 마리아를 데려가도 좋다고 허락이 떨어지는 그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다림과는 전혀 다른 영 엉뚱한 대답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다림과 정반대되는 어울리지 않는 응답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응답, 이런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놀랍게도요, 마리아는 이 천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멘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처음부터 아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이러한 선포에 어떻게 처음부터 아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녀의 첫 마디는 34절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38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는 똑같은 종류의 소식을 들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사가랴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를 찾아가서 똑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신에게 곧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천사도 똑같은 천사였습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였습니다. 그는 구약시대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이래로 성경에서 오직 누가복음 1장에만 다시 등장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똑같은 소식,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가브리엘은 듣게 됩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기다렸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당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선포를 하게 되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으로 작년 이맘때쯤에 강림절기에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좋아할 줄 알았던 사가랴로부터는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는 불신의 반응을 듣게 되었고 오히려 걱정하고 있었던 마리아로부터는 아멘이라는 반응을 들었다는 것이죠. 사가랴는 아이를 기다렸고 마리아는 아직 아이가 생기면 안 되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의 반응은 아주 딴판이었다는 것이죠. 기다리던 소식을 들은 사가랴는 아멘하지 못했고 당황스러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오히려 아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처녀였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누구에게 더 훌륭한 믿음이 있었을까? 아마도 제사장이었던 사가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겠지만 놀랍게도 사가랴는 불신의 반응을, 마리아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죠.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아멘을 할 수 있었을 것일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 놀랍고 아멘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만든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 말씀 안에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3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35절과 37절에 두 번씩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바로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능력이라는 말, 그리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35절에 등장하는 말, 능력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37절에 나오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2번 부정되어 있는 이중부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 안에도 디나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이 두 단어는 모두 이 디나마이라는 이런 말에서 파생되어진 그런 말들입니다. 디나마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무엇을 할 수 있는 혹은 능력이 있는. 여러분 영어 공부하실 때 다이나로 시작되는 말들을 아마 많이 외우셨을 텐데 이 영어의 다이나라는 말이 바로 디나마이에서 온 말입니다. 이 접두사는 힘 혹은 동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학, 동력학이라는 말을 쓸 때 다이나믹이라는 말을 쓰죠. 쾅 하고 터뜨리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 다이너마이트라는 물체. 발전기 혹은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다이나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전해진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다.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혼란스러워 보이고 걱정스러워 보이는 이 일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맡아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36절 말씀에서 천사가 하나 더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런 뜻이죠.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 내가 곤란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을 바꾼 것이죠.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서는 걱정스러워 보이는 이런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그가 그 일이 본인에게 이루어질 것을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던 일, 간절히 원하던 일이 우리 앞에 닥치는 때에도 아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가랴와 같이 정말 그런 일이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죠.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고 이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는 더더욱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면서 제자들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다서 끝부분에 이러한 축복의 기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4절 첫머리에 등장하고 있는 능히라는 이 말이 바로 디나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능히 보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거침이 없게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흠없는 모습으로 부족한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모든 상황들은 언제나 최상의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은 언제나 최상입니다. 비록 그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바라왔던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디나미스, 주님의 능력이 그것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강림절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다리는 결과가 혹 마리아와 같이 엉뚱한 것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지라도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다림이 믿음을 가진 기다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주시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며 주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있도록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심히 낙심하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면 이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